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분명히 일어나는 위기인데, 이 위기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시편 33편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에 나의 모습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여러분, 위기는요 양면의 칼입니다. 때로는 위기가 나로 하여금 전화위복되게 만들고, 위기가 나를 더욱더 침몰하게 만드는 하나의 양면의 칼날이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33편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3편은 작가 미상입니다. 마치 처음에 읽어보면은 이것이 무슨 위기를 말하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지게 되는데, 이 본문의 내용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이게 무슨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개해주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기자가 33편에 제일 먼저 시작할 때에 너희 의인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오늘 이 시편은 두 시대의 내용들이 조명되어집니다. 전체적인 33편의 내용들을 전체적인 구성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무엘하 10장 이하의 다윗과 암몬과의 전투가 기억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암몬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한 장면들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나타나는 히스기야와 아수르와의 그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회복받게 되었던 그 사건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 두 가지를 또한 구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시편 33편 16절에 보면은 많은 군대와 군마들이라는 그런 내용들의 전개들을 볼 때에 다윗의 시대를 조명하기보다는 히스기야 시대를 조명하는 것이 더욱더 가깝게 본문의 내용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고 위기를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갔는가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위기 앞에 섰을 때에 이 위기 앞에 어떤 선택을 하나요? 우리가 대체로 위기가 닥치게 되면은 많은 부분들의 우리의 결정적 부분들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신의 주변에서 찾고 또한 자신의 모습 속에서 찾고, 이런 세상 속에서 찾아가는 것이 거의 100%라고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편 33편을 통해서 조명되어지는 이 작가 미상의 시대의 위기는 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사실은 답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오는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위기를 여러분 이겨나가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기 가운데 세상이 놓여져 있고 우리가 얼마나 위기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 앞에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될까? 우리는 어떤 답을 주고 있는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헤쳐나갈 것을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33편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시편 33편 1절부터 3절을 주목해 보시면은 의인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정직한 자가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금이 등장하고 있고 10줄 비파, 그 다음에 새 노래,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전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런 부분에 또한 공통점이 있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라, 이 세 가지에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한 공통점들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여호와를 우리는 어떻게 즐거워하는 겁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기쁘게 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는 것은 여호와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는 것은 여호와가 살아있다는 것입니까? 우상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지금 이 시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 단어 하나하나에 주목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 하나하나에 전부 다 통일점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지금 이 내용들을 써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위기 앞에 그는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 여러분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뒤에도 또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상을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만상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편의 기자가 무엇을 인지했다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창조주이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살아 계시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이 모든 것들을 써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고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회복받았다는 것을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1절부터 우리는 3절 통해서 자신이 놓이는 위기 앞에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먼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절대적 주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친히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심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도 하나님의 손 안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다가오는 위기 앞에 자신의 피할 길을 세상에서 찾는 자가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길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극한의 위기를 극복하고 반전의 역사를 맞이한 시인은 세 가지 점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이렇게 적기까지는 자신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에 지금 이 내용들을 쓴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자신의 간증물입니다. 간증물. 그때 그가 제일 먼저 적었던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의인들아 누구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둘 비파로서 누구를 찬송하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즐거워하는 것, 감사하는 것, 찬송하는 것. 그 대상은 죽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존재는 또한 인격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죠? 이 시인이 그것을 다 깨닫고 지금 이 내용들을 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찬송을 하는 대상이 보면은 우상이 아닙니다. 죽은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 주권자인데 지금 살아있는 존재자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다가오는 위기 앞에 우리는 피할 길을 찾을 때에 제일 먼저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는 믿음을 가지라.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자신에게 다가온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치 않는 믿음의 신앙을 자신 위에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1절에 보면 의인과 정직한 자를 주목도 해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의인, 정직한 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의인과 정직한 자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 자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2절 보십시오. 수금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한 비판은 무엇이고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수금과 비판은 사무엘상 1장 5절에 그리고 역대상 15장 16절에 따르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었던 중요한 악기였습니다. 그리고 새 노래는 3절에 나타나는 새 노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심령이 새로워진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덧붙여진 즐거운 소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즐거운 소리는요 확신에 찬 기쁨의 큰 소리입니다. 즐거운 소리, 확신이라면 확신. 그럼 여기서 강조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전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 이것이 충만의 수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줄 비파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비파도 그냥 비파라 쓰면 되는데 10줄이라고 쓴 것은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을 함께 의도적으로 담고 있기 위해서 10이라는 충만한 숫자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줄, 비파가 10줄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비파에 대해서 10줄을 조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10이라는 의미적인 것들은 히브리적 관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충만에 이른다는 숫자거든요. 여러분들, 왜 10줄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을까요? 찬양하는 악기 또한 자신의 인간적 즐거움을 야기시키는 악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악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악기에 음률이 문제가 있는가? 클래식 악기가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현악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클래식 악기에다가 현악기가 중심이 되는 것처럼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10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악기조차도, 악기는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감성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0줄 비파와 수금이 등장하는 것은 인간적 감성을 건드리는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예물을 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0줄 비파와 수금은 우리의 기도를 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충만함의 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악기의 중요성도 말하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악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기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감성에 젖어서 자신이 감각적으로 자신이 그냥 감동받고 뭐 그냥 자신이 그냥 감동받고 자기들끼리가 아니라 이 부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적으로 올려지는 예물의 향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바로 10줄 비파고 수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금과 10줄 비파와 새 노래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위기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의 방법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신이 당하는 위기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런 속에 모든 방법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하나님 중심이 안 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신의 방법적으로 모든 방향들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따르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은 또 따르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따로국밥이라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어요. 절대 주권자 믿어요. 그런데 방법은 다른 데서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가 된다. 하나가. 그래서 여기서 10줄 비파로 그리고 수금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해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로 절대 주권자를 네가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신다. 이럴 때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이 된다. 1절부터 3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노래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고 이 새 노래는 성령의 감동 감화로서 새롭게 된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즐거운 소리는 확신에 찬 것이거든요. 아름답게 연주를 하라는 거죠. 무엇으로? 수금으로 10줄 비파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절대 주권자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을 구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라. 수금과 10줄 비파로 찬양하라. 각종 다양함 속에서 내 마음에 감동, 감화 오는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해라. 하나님의 방법을 해라.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가 그러한 속에 국가의 재난과 자신의 생명의 위기를 정면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때 자신의 위기적 상황을 어떻게 그는 성리쟁취했는지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편은 다윗 시대보다는 히스기야 시대를 조명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면요,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삼켜 먹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유다, 예루살렘 하나 남았습니다.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주변에 그 어떤 나라도 도와줄 나라 없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엎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요, 그 절대적 주권 앞에 엎드립니다. 다른 나라의 권세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조공을 보내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절대적 주권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에게 인격적으로 교통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야, 아수르 왕 사네림 때문에 네가 내게 기도하고 있는 거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다 들었다. 다가오는 위기 앞에 자신의 피할 길을 자신의 얄팍한 방법과 세상이 주는 신출 기묘한 방법을 찾았다면 그 신출 기묘한 그 방법이 나중에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엎드렸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 되겠습니까?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볼 때 사네림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랍사게가 뭐라고 비웃었습니까? 너희 여호와가 너희를 구하는가 한번 해봐라. 너희 여호와가 만약에 너희들을 구하는 신이라면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삼켜버릴 때에 왜 그 여호와가 잠잠했느냐? 그죠? 그러면서 막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세속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랍사게가 조롱하고 있고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찾은 것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럼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엎드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절대적 주권 앞에 엎드리는 신앙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지금 이 본문이 바로 그 간증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수금과 10줄 비파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안에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만이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10줄 비파와 수금이 그리고 새 노래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만물을 친히 다스립니다. 그리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어떤 정성과 노력과 애절함이 가미된다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움직일 수 있는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갖다 바치 보십시오. 신앙이 이미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애절함을 담아보십시오. 절대적 주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 아니면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러낼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불러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애절함으로 하나님을 불러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불러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신이. 나는 그렇게 문제 해결점을 찾았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렇게 문제 해결점을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를 향해서 시편 33편은 응답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점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먼저 서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는 희석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십니다. 네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것이 우리 민족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위기 앞에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들리지는 주님의 음성이 되길 원합니다. 다가오는 위기 앞에 자신의 피할 길을 세상에서 찾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길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아멘. 4절과 5절 한번 보십시오. 4절과 5절에 보면은 정직, 진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정직과 진실이 성립이 될까 안 될까요? 세상에서 공의, 정의 성립될까 안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정직하며, 그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진실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공의와 그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진실과 정직과 공의와 정의가 세상 속에서 지금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답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 답은 4절부터 5절이 답을 주는데, 위기 앞에 어떻게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절대적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엎드리는 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은요, 기묘신출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계속해서 신앙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정의와 공의 속에 세워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위기적인 측면의 해결적인 방법과는 전혀 딴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완전히 그냥 뜬금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부터 5절은 우리에게 두 번째 이렇게 답을 줘요. 위기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극복해내는 겁니다. 위기를 다른 것으로 극복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상적 정의와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극복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충만하게 채워서 반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 것들로서는 성립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과 진실입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말하는 정직과 진실에는 위선이 있고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진실과 참 정직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는 성립 안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직과 진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들이 정해진 기준이잖아요. 자신들이 정해진 기준에서 정직을 말하고 있고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룰 때에 무엇까지 함께 다룹니까? 심령의 죄까지 함께 다루잖아요. 그죠? 심령의 죄. 세상적 측면에서 정직과 진실은 행위적 측면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직과 진실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정말로 정직해질 수 있나요? 정말로 진실해질 수 있나요? 그러면 이 정직과 진실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서 나와야 됩니다.
정직은 지식과 모양이 아닙니다. 결국은 정직은 행위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거든요. 그런데 결과물인데 이 행위가 거짓이 담겨 있다든지 가식이 담겨 있다든지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을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 다 구별 다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과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보면 정직한 삶을 위한 황금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네가 남으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하면은 네가 남을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대접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접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대접을 받으려고 해라는 인과응보적인 것인가요? 대가적 측면인가요? 여기서 대접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대접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겁니다. 여기서 대접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적 측면에서의 대접이 아닙니다. 어떤 나의 행위적 측면에서 대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 속에 세워진 상태에서의 대접인 것입니다. 정직은 그 행위의 열매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은 진실은 어떤 것입니까? 진실은 그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법으로 봤을 때에, 그 당시에 사회적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에 얼마나 정직한 자들이었습니까? 얼마나 진실한 자들이었습니까? 그죠? 법도와 규례를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행위적 측면에서 그들을 흠잡을 데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을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이라고. 그리고 그 누룩의 의식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진실은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 방법 속에서 나온 것은요, 위선이 있고 위장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속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어디에서 찾아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인 구조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회 정의를 한번 봅시다. 평등법에 관해서도 한번 봅시다. 평등법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정의, 공의 속에서 평등법을 말하니까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동성연애가 평등법이 된 거예요. 젠더가 성전환적 측면이 자신의 선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니까 그것은 정의더라 공의가 아니더라.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그건 죄악이더라. 죄악. 세상은 정의와 공의의 기준을 법이라는 형태로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더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제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에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곳에 공의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과 제도 또한 정의와 공의를 논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형태 속에서 만들어졌는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법은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부동산 관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골마 터지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규제를 하는 측면에서의 막 공의법을, 정의법을 막 만들어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딱 비춰보니까 그들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그런 문제점들이 생겼습니까? 탐욕으로부터 일어난 거잖아요. 탐욕. 그죠? 탐욕. 넘은 것을 빼앗은 건 아니지만은 탐욕, 물질적 탐욕적 측면에서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물질적 사고관에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물질은 우리에게 만족을 채우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물질을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모아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부를 채워나가는 일에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세상적 측면에서 보면 세상적 측면의 법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가 나의 물질을 훔쳐간 도둑놈이구나.
우리는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근본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세워진 신앙관으로 정의와 공의는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정부라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부라는 것을 잠정적으로 허용했는데 그 잠정적 허용이 너희 마음대로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법이 세워지고 나라의 정부가 정권이 세워지라는 속에서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준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 이 땅 위에 세워진 지구에 있는 이 땅 위에 인류에 세워진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라의 법을 다시 비춰봐야 합니다. 어떻게 평등법이 젠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는데 그것이 공의를 말할 수 있고 정의를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물질적 부분들이 내가 그 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공의로워요 정의로워요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법을 지켰지만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서 그것을 펼쳐보니까 범죄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사고적 관점에서 정의와 공의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세상은 정의라고 공의라고 외치지만은 결국은 점점 더 타락한 극적인 모습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가 결국은 자신들을 위한 편파적 정의와 공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 측면에서 박탈감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우리가 분명히 말할 때 정의와 공의를 법을 통해서 세워나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세상은 더욱더 타락의 극성을 부리면서 세상을 삼켜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5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5절.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 보면요, 히스기야가 치명적인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의약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죽을 날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때에 히스기야가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때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라가 위기 가운데 놓일 수 있고 우리들도 위기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에 정의로운 속에 말씀으로부터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적인 방법 속에서 세워진 정의와 공의라고 말하는 속에서 만약에 그 문제점들이 왔다면 우리는요, 이 문제점들이 어떻게 왔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재조명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나라를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합니까? 이 나라가 창조론을 가르치나요? 저는 과거에 학창시절 때에 진화론 때문에 선생님한테 되게 두들겨 맞은 적이 있습니다. 생물 시간에. 왜 그런가 하면 진화론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한테 직격탄을 놨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종의 변이에 의해서 그 변이가 끝나는 것이 있지만은 제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냐고. 그럼 그 종의 변이가 또 다른 변이가 일으켜서 선생님의 후손은 원숭이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웃던 얼굴이 갑자기 험악해지더만은 저를 보고 놓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비 오는 날 진짜로 죽도록 맞았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많이 맞아본 적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들한테 맞아본 거 2번 기억나는데 한 번은 선생님이 오해해가지고 저를 때렸던 기억이 있고요. 2번째는 수업 시간에 그 말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왜 자기가 가르친 대로 안 하냐 이 말이죠.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 선생님이 가르친 건 잘못된 건 아니냐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는요, 변이적 측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는 진리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속에서 말하는 그 정의와 공의와 진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면 그거는 공의가 될 수 없고 정의가 될 수 없고 진리와 진실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가식적인 그런 잘못된 하나의 학술들이 등장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진화론 가르침 받고 있잖아요. 다윈의 진화론, 여러분 종의 기원이 그것이 정말 맞나요? 그런데 왜 시험 칠 때마다 그 문제가 나오죠? 이 나라 한번 보십시오. 삼천리 방방곡곡에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공의롭나요? 진실된 나라인가요? 이 나라의 국보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우상입니다. 전부 다 우상. 전부 다 우상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요? 돌덩어리를 갖다 보물로 만들고 국보로 만들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히스기야가 자신의 생명이 절체절명 위기 앞에 놓였을 때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갔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적 요소가 될 수 있는 노뱀자루를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한 것을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꺾어버렸습니다. 그가 정의와 공의를 세워갔고, 물론 실수함도 많았습니다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찾아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지켜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히스기야가 통곡을 합니다. 곧 죽음이 자신의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 위기 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간 자신을 돌아보도록 합니다. 그죠?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 말이 나오기보다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나를 다스려 갔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다스려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나라를 다스려 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즉시합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에 보면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므낫세라는 아들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 앞에 놓여진 위기에 대해 먼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서 이 위기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자신이 세워지지 못했다면 진정한 회개함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충만히 채워나가는 그런 사역들로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나라도 여러분 회복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공의들을 고쳐나갑시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간다면요, 세상의 변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전의 역사를 써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전의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는 정의와 하나님 말씀 안에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고는 이 나라를 구할 길이 없습니다.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충만히 채워나가는 사역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전의 역사를 써가는
그리고 이끌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위기 앞에 어떻게 우리는 이 위기를 돌파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엄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지금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설교가 본문에서 하는 것과 지금 다른 설교를 자꾸 하시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본문을 이해를 못하는 분입니다. 이 본문이 누가 어떤 내용들 때문에 기록했는가를 먼저 인지하고 이 내용에 대한 글자 하나하나를 주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 번째, 다가오는 위기 앞에, 위기가 자신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나라와 민족이 위기 앞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죠, 여러분들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나와서 해결하면 됩니까? 똑똑한 사람 나와서 해결한다고 지금까지 4년 동안 했는데 다 도둑놈이었습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도. 얼마나 도둑놈이 차고로 넘치는지. 청문회를 할 때마다 그것이 확인되니까 나중에 청문회 하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로 6절을 통해서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서 만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다른 권능이 아닙니다. 말씀의 권능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권능으로 위기를 물리치는 주님의 권세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만들어내고요. 이것을 실현하는 것을 말씀의 권세로서 지켜야 됩니다. 그럼 이 민족 반드시 해방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역사를 이룬 권능이었음을 신은 고백합니다.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 앞에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고백, 누가 이런 신앙 고백하겠습니까? 엄청난 신앙 고백인 거 이게. 4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은 전부 다 진실하다 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들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5절에서는 보면은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했습니다. 정의롭다고 했습니다. 인자하심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선하심의 창조라는 것을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보시면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또한 함께 연결시키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악함인가요? 선함인가요? 모든 것은 선함의 창조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모든 것이 선함이라면은 인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죄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 은혜를 세상 속에서 전가하고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딱 봅니다. 자신을 볼 때에 이야, 당신이 이렇게 회복이 됐군요, 이렇게 강하게 됐군요 라고 말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도 똑같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의 모습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왕 블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냅니다. 그죠? 병문안 겸 그리고 자신이 동태를 살필 겸 사자를 보냅니다. 이들을 맞이했던 히스기야는 자신을 병문안 사신들이 단순한 병문안뿐만이 아니라 반아수르 동맹을 이끌어가기 위한 내방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하나의 반아수르 동맹을 체결하는 측면에서 자신이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되고 자신의 입장이 더욱더 많이 올라서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대에게 내가 얼만큼 강한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습니다. 그 병만이 아니라
아수르에 대한 부분들이 총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바벨론에서도 그 소식을 들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일으켰는지,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갖다가 정면해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더라. 어디? 화장실에 들어갈 때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더라. 물에 빠졌을 때에 나를 건져 주십시오, 살리만 주십시오 했는데 나중에 건져주니까 말도 안 되는 내보따리 내놔라. 이런 부분들이 인간의 죄성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히스기야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내탕고를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내탕고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이 힘이 얼마큼 세고 자신이 얼마큼 능력이 있고 그것이 그 창고 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로 인해서 거둬질 것이다. 열왕기하 20장 13절에 하면은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무기고를 확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고 자신의 능력을 펼쳐집니다.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겁니다. 죄인 인간의 모습은 다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눈을 동그리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약점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무도 예외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이 모습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6절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서 만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자신을 자랑 삼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자신을 먼저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고 영적으로 침노당하지 않습니다. 나를 자랑 삼아서 나를 떠들고 이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도 허전함이 생기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오히려 나중에 걸림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능으로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나에게 닥치는 것, 그 위기를 해결한 측면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드러냄을, 하나님의 높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의 권능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고 받은 은혜에 그것을 그냥 자신의 그릇으로 채워버리면요, 거기서 스톱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역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반복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뒤로 감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실현시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권능으로서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랑 삼아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스톱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ing, 진행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낼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권세자, 그런 주님의 말씀의 권능으로서 우리는 위기를 물리치는 주님의 권세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가오는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자신을 충만히 먼저 세워야 합니다. 과정 없이 결과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과정만 있다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과정 속에서 잘 가꿔야만이 좋은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나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려야만이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극복되는 겁니다.
그저 단순하게 이 나라 위에 십자가 복음 증거하는 것으로서 끝났다 보시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말씀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모든 제도와 법들이, 모든 원칙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의와 정의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평등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평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평등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난, 창조의 원리를 벗어난 평등이라면 그것은 평등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면 그것은 인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손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손해가 아니면 그건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사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법대로 지켜서 공의롭게 재산을 끌어모았어요. 정의롭게 재산을 끌어모았어요. 여러분들, 재산이라는 개념이 세상적 측면에서는 그 법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니까 도둑놈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측면에서의 그 물질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가꾸어야 합니다. 가꾸지 않고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어느 도단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 떨열매 됩니다. 다가오는 위기 앞에 피할 길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내가 바로 세워졌는가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이 나라는 단추가 잘못 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위기 대처법 단추 잘못 끼어졌습니다. 고칩시다. 단추 다시 풀면 됩니다. 급하게 하지 맙시다. 원리법부터 합시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자신을 바르게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 안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위기에 따른 반전의 역사, 요행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것 또 다른 위기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위기를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멀어져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돌이켜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안에서 위기를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을 때에 내 모습을 먼저 비춰보고 상태를 비춰보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다시 비춰보고 이런 모습들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강력하게 움직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수르의 18만 5천을 물리치고 히스기야의 발병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역사가 이 나라 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충만히 이룬 모습 반드시 반전의 역사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자신을 세우고 그 말씀의 권능으로 오늘도 이 위기를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위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새겨진 것을 다시 한번 더 봅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하리라. 오늘도 우리는 위기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안에 우리를 다시 한번 더 재조명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곁길로 가고 있는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개걸음을 치고 있는 것인지, 정로에 선 것인지 우리를 먼저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상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가 위기 앞에 있고 우리가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양날의 검이라 나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을 여는 또한 길이 되기도 한 줄 믿습니다.
만물을 지으셨던 만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고 있고 말씀을 들려주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정의와 공의롭게 길을 찾아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재조명하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한 속에 세상을 향하여서 영향력을 끼치는 반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위기 앞에 더욱더 신앙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위기 앞에 이 민족 하나님의 신앙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위기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정간 속에 그 말씀 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역사 속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또한 가르치고 지켜 준행하는 자가 되려 했던 이 지상대위명의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삼가 잘 새기고 오늘 위기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한국교회, 우리 거리심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더 높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이른 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늦은 비의 꼴의 양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소낙비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